벌써 9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우리 9월이 좀 반갑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축구 때문에 그런지 우리 많은 청년들께서 또 안 보이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즐겁게 보셨죠? 승리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짓고 나서 괜히 이렇게 졌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주보가 나갔기 때문에 제목을 수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분명히 전달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말한 이불은 우리가 잘 때 덮는 이불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되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여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이불을 안 덮고 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얇은 이불이라도 꼭 덮고 자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덮는 게 편안한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름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겨울에는 이불이 너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름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이불이 너무 큰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너무 추워서 이불과 한 몸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불이 나를 덮어준다, 감싸 안아준다라는 그것 때문에 참 기쁨으로 너무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뭐 단순히 이불이 나를 덮는다 이걸 떠나서 누군가 나를 덮어준다라는 그 느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나를 안아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해요. 내 실수를 커버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는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불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누군가를 덮어주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반대로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눌 거예요. 오늘 선택한 창세기 9장에서는요 노아의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즉슨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홍수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노아는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 농사였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는 복과 풍요를 상징하게 되죠. 그런 포도나무가 대풍이 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가 난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의미하게 되는 중요한 증거가 되죠. 노아는 그 기쁨 때문에 대풍이 났다는 기쁨으로 포도나무의 그 소산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으로 마음을 표현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좀 과했었던 것 같아요. 본문 20절과 21절은 노아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좀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여러분 노아는 지금 어떤 것도 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불도 덮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있습니다. 쉽게 상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자로 사람이 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상태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노아의 장면이 혹시 일상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과하게 마시면 이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그냥 노아 실수할 수 있어. 그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이 그냥 나온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는 노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우리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방주 뭐 이런 거예요. 홍수, 뭐 좀 더 나아간 무지개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 완전한 자였으며 그 너무나도 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거의 노아는 유일하다시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성경에 명확하게 그 기록이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방주를, 큰 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100년의 세월이라는 것도 세월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노아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을까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홍수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낯선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는 올 수 있지만 홍수가 뭐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높은 넓은 땅에 망치를 들고 도끼를 들고 톱을 들고 나간 노아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러워 보였겠습니까? 그런 주위의 시선 속에서도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든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세 명의 아들은 아버지 노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아마 노아는 집안에서 아주 훌륭했었던 영적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홍수가 종료된 이후에 노아는 그 배를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참 그 사람 귀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노아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노아가 오늘 넘어졌습니다. 노아가 실패한 것이죠. 실수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장면 보면 우리는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은 즐겁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실수할 때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쓰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절대로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절대로 뭐가 아니다. 그런데 이 절대로라는 이 표현이 이 명제에는 쓰여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절대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늘 실수할 수 있고요. 허물이 존재합니다. 이런 훌륭한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발톱의 때도 갈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조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이 자기에게만 머물렀으면 참 좋았겠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키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노아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수치는 우리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추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내 수치를 가리는 거야. 내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드러났어요. 이 수치를 누가 먼저 봅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보게 됩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 함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기 손에서 참 끝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구나. 이불이라도 덮고 나오면 끝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이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함 행동을 축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것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당연히 봤으니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인 본다라는 것과 알리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다라는 말, 보고라는 그 말의 의미,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말 속에서도 다양하게 있다는 거 아시죠? 다 본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볼 때 어떨 때는 건성건성 볼 때가 있어요. 어제 운전하다가 보면은 풍광을 볼 때 유심히 꽃이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보진 않아요. 색깔이 어떻지. 왜냐하면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차 속에서 어떻게 그걸 자세하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멋진 남성이 지나가거나 여성이 지나갈 때는 우리는 평소에 없는 집중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떻게 생겼고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보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대충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봤는데 그냥 대충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의도적으로 더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리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건 역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꿈이나 수수께끼 따위를 해설하는 것, 그런 의미가 이 단어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럼 팩트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어떤 뉴스 보면 팩트 체크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어떤 생각과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으니 어떤 화제거리예요. 요즘 말하는 어떤 가십거리를 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에게 결여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됐어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애정, 사랑이 결여가 됐어요. 지금보다 아버지의 권위를 더 훨씬 존중했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함은 자기의 자녀된 도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당시의 상황보다 아마 함은 조금 더 부풀려서 형제들에게 이 사건의 현장을 전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함의 모습이 참 낯설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요즘 우리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죠. 이제 함을 제외한 나머지 주 형제들도 이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셈과 야벳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23절 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완전 비교가 돼요.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르게 자신들의 겉옷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겉옷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입는 어떤 티셔츠, 정장옷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큰 천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때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옷이 되는 그런 아주 큰 천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면서 그들이 들어옵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 모습을 내가 주목해서 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버지의 곁에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의 약점을,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립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과 함의 행동이 달랐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절제를 못하셨을까? 왜 이렇게 많이 술을 드셨을까? 아버지에게 내가 실망했고 아버지 역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의 흐름이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명예를, 아버지의 권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셈과 야벳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어났을 때 얼마나 창피하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 생각까지 그들은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 이후 24절 이후에 노아는 잠에서 깨게 되고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다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을 알게 됐을까요? 함이 이 상황을 너무 많이 알렸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셈과 야벳이 자신을 덮어줬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함의 자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함이 그냥 자기 형제들에게만 이야기했겠어요? 아마 나갔을 때 형들이 먼저 보니까 형들한테도 이야기했겠지만 아마 나가면서 다른 가족들,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또 형수, 가족들에게도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의 귀에 이 함의 행동이 들어간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노아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에게 벌어진 이야기를 듣고 결국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권위에 그리고 명예를 지키지 않고 손상시킨 하멜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받아. 그리고 두 아들 셈과 야벳, 수치를 덮어둔 아들들에겐 축복을 선언합니다. 26절, 2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놀랍게도 노아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노아의 저주는 실제로 성취가 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스라엘과 계속 대적하며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면서 노예까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함은 이렇듯 자신 아버지 수치를 드러내므로 자신과 더불어 후손까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아픔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 하나님을 찬양한 영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셈의 후손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셈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야벳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벳은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런 창대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벳의 후손들로부터 그리스의 어떤 철학들이 나오게 되고 유럽 근대화들이 시작되는 그런 문화의 꽃을 피우는 민족들이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전부예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이 아들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우리 모습 속에 이 세 명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요, 노아의 아들 가운데 누군가처럼 약점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것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도 언급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허물과 약점이 없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던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었던 베드로와 바울 역시 인생에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흑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그런 흠과 허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두 거룩한 표정을 짓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허물을 갖고 있는 것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허물과 연약함을 갖지 않은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런 허물과 약점이 유독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사실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요. 여러분들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에게. 멀리 있는 사람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을 누구에게 당합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훌륭한 요셉도 자신의 형제에게 노예로 팔림을 당하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수치,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건 누구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자신의 아들, 둘째 아들 함으로부터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멀리 있으면 허물이 안 보여요. 멀리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으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예화예요. 우리가 어떤 미술관이나 지하철 어떤 벽화 이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큰 건물에도 벽화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요 너무 멋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그림을 그리냐, 저렇게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야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벽화에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벽화를 가까이 가게 되면요 환상이 깨져요. 그 선과 선 사이가 의외로 많이 삐뚤빼뚤합니다. 붓이 서로 이렇게 침범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멀리서 볼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허물을 잘 보는 사람, 들춰낸 사람은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문제 일으키지 않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저를 조심하세요.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보여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형제, 자매, 부모의 허물들이 나한테는 너무나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이런 모습 보니까 와 화가 나요.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안 보여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내 그냥 헌금 드리고 가면 되지. 기도만 하면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모임 열심히 하면 목장 모임도 하고 찬양대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구역활동 열심히 하면 이상하게 허물이 잘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믿는 사람이면서 믿는다고 한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어떤 일까지 가요? 저 같은 목사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나의 약점, 허물을 잘 본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약점을 잘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기 모리아에서 예배드리는 청년 일부 아이들이 잘 볼까요? 안 보여요.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기서 같이 하는 여러분들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러면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계시죠? 제 허물이 더 잘 보일까요? 아니면은 헌신하는 리더들, 목자들, 저와 접촉하면서 대화 나눴던 사람들, 그 사람이 제 허물을 더 잘 볼까요? 당연히 더 잘 보여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려고요. 나도 상처 안 받을 테니 나도 약점 노출 안 할 거야. 서로 피곤하게 살지 말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요. 어렸을 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누가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회사에선 친구가 어딨냐고. 동료이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찌되었든 그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건강한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허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노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허물과 약점을 볼 수는 있어요. 보는데 그치지 않게 합니다. 우리 눈에 비치는 타인의 허물과 약점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떠벌리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허물은 드러내기를 너무나도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허물과 약점을 발견하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면요, 무슨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드러내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알 것 없이 다른 이의 약점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만 아는,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그 허물이 보여지면요,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성품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하거든요. 창조 기사를 보게 될 때,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겐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떠벌리는 하나님이에요. 드러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시고 부어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다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참소한다는 말의 의미는 고발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열자마자 하나님은 덮어 주십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벌거벗은 상태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춰주시고,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흘리셨던 그 우리가 보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과 죄를 다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 심판이 뛰어넘었다, 패스오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이 영광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늘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율법은 드러내는 역할만 해요. 드러내는 거. 너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복음이 우리의 수치를, 죄를 덮어주고 감싸준 분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낸 인생들,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연약함으로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의 사람입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샘과 야벳과 같이 덮어주는 인생들, 이불처럼 누군가를 덮어주는 인생들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함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샘과 야벳과 같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함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것을 덮어준 샘과 야벳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요, 하나님도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벌이라는 곤충 아시죠? 여러분, 벌이 어떻게 죽는지 옛날에 다 배우셨잖아요. 벌이 어떻게 죽어요? 자신의 침을 쏠 때 그 다음에 운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과 약점을 말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남의 허물을 말하는 걸 즐겨할 때 자신의 영혼이 무너지고 망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까미 노아의 허물을 말한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자신의 후손들, 자기를 무너뜨리는 부메랑과 같이 작용되었어요. 저주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허물을 쉽게 비방하는 거 상대방뿐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한 치명적인 흠집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의 약점과 허물을 즐겨하는 사람이 왜 그것을 하는지 아세요? 나쁜 게 다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즐겨하는지 아세요? 그것 보고 분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나랑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보면서 막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들이 놓치는 게 뭐냐? 저지른 오류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티는 먼지 하나 이런 작은 거예요. 들보는 뭐냐면 이 기둥과 같은 거예요. 너는 기둥과 같은 저런 큰 흠이 있는데 왜 저 상대에 있는 작은 먼지 갖고 난리 피냐라고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바보 같다라고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드러내는 인생들 되지 마십시오. 덮어주는, 이불처럼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부모의 허물과 가족의 허물과 친구의 허물과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의 허물, 약점을 덮어주는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꼭 더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면 모른 척합니까? 외면합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잘못에 눈 감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권면하는 게 두려우니까 쓴소리하면 꼰대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얘기 다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잔소리 들으면 잔소리 한다고 뭐라고 하고 인상 쓰는 인생 우리 다 모습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한 행동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랑에 담긴 충고가 아니라 비판을 위한 것들, 비판을 위한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들으면 다 알게 되거든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냥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건 다 알게 된 겁니다. 요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기관입니까? 언론이잖아요. 언론은 권력이에요. 그래서 제4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보게 되면 물론 언론은 아니지만 일부러 그걸 조장해요. 나쁜 댓글 나오게 하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댓글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이 좌지우지하는 것들 많이 벌어집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익명이라는 상황 속에서 마치 자신의 모든 배설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필터링하지 않은 채 글을 써내려가요. 자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눈길 좀 끌어보고 사람들한테 뭐 좋아요 좀 누리려고 여과지 않고 그대로 그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좌절하고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여러분, 그래서 멀쩡한 사람 매장시키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건 인터넷 공간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상한 사람 있을 때 공감해 주는 건 상 중요해요. 그런데 상황이 벌어질 때 그건 무조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너무 객관적으로 하면 사실은 또 욕먹을 때도 있어요. 너 내 친구인데 왜 이렇게 안 해? 그냥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도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 비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 없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을 위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자 없다고요. 다 우리 비난받을도 마땅한 자들이에요. 우리 욕먹어도 마땅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함부로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다. 할 수만 있다면 주의 마음으로 타인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 되십시오. 드러낸 인생이 아니라 덮어주고 이불처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생들이 되시길 바라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주제를 갖고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아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연약함을 감싸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7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 사랑의 위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특별히 연애하게 되면 허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요. 콩깍지가 씌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찔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콩깍지가 아무리 깊게 씌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는 다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뭐라 그래요? 처음에 밥 잘 먹으면 뭐라 그래요? 밥 잘 먹는 여자가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계속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돼지라고 이야기해요. 예. 근데 여러분들 돼지처럼 보여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덮어주는 힘이 생겨요. 사랑하게 되면 인내하게 된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뭐 연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인간 속에서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 가운데 참는다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3번째 등장하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온 부분에, 앞에 부분에서 사랑은 참는다는 게 또 나오거든요. 앞에서 참는다라는 건 정말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는다라는 말의 단어가 어원이 집을 덮어주는 지붕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참음은 누군가의 지붕이 되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상대의 약함과 추함과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것. 사랑하게 되면 정말 작게 보이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허물에 지배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되면 그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10가지의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허물이 보이면 한 가지 허물이 나머지 10가지를 다 상쇄시켜버려, 없애버린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많이 벌이는지 몰라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걸 그르친다고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다 100가지를 다 본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때문에 다 비난해요. 쟤 이상한 애야, 나쁜 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면은 허물이 있어도 참게 돼요. 인내하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너무 약점 들쭉을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 많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잠실의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오부 예배자 여러분들, 살면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약점을 덮기 위해서 여러분들 뒷걸음질 쳐본 적이 얼마나 계세요? 일부러 뒷걸음질 치는 거. 함과 같이 그냥 대놓고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라 샘과 야벳과 같이 어깨 위에 옷을 얹은 상태로 뒷걸음질 치면서 간 적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돼야 돼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린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허물과 약점을 보면서 살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이런 표현합니다. 볼 꼴, 못 볼 꼴, 험한 꼴, 정말 토 나온다,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없이 많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허물과 약점이 그 사람만의 것입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 자신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작은 아들이 집 나가다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작은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쳤습니다. 냄새가 지독하게 났을 거예요. 아마 오랜 시간 씻지 않았을 거예요. 돼지 축사 냄새도 났을 것이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냄새, 어떤 옷차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보이니까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더러우니까 샤워부터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안아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꽉 안아줬대요. 입까지 맞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아들에게는 허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그 허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작은 아들과 같은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허물이 많은 죄와 거짓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오늘도 사랑해 주세요.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가망 없이 보이는 우리를 향하여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십시오. 근데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약점과 허물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덮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참 힘들어요.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요.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런데 인내할 수 있게 하고 덮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드러내고요, 속된 말로 까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마음껏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폭로했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더 어려워질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려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혹시 여러분 누군가 향해서 돌 던지려고 지금 돌 들고 계신 분들 계시죠? 내일 보자마자 내가 쏘아 붙일 거다. 내가 저 인간 가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그 돌을 내려놓으십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꾸 들추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덮어주고 감싸준다면 샘과 야벳과 같이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 살면서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드러낸 자의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불 같은 인생들이 되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타인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연약한 것들,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회복하도록 품어주십시오. 누군가를 덮어주면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십시다. 우리 정말 살아갈 날들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 세상 살면서 인생의 남은 때를 드러내는 인생들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이 말씀 앞에서는 겸손한 동역자들,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